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야곱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땅이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장애물은 넘었는데 이제 인공적인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여리고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령해야 할 요충지입니다.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성벽을 이중으로 축조하였다고 합니다. 바깥의 두께는 1.8m, 높이는 9.2m였고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는 4.6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외벽을 경사지게 축조하여 외부에서 성벽을 기어 오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중벽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건강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여리고성이 인생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불황의 여리고성, 성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실패의 여리고성, 신앙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여리고성,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불안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굳게 닫힌 문에 흔들리지 말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4가지에 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익, 둘째는 편리, 셋째는 즐거움, 넷째는 자아 실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여리고성이 다가올 때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누이 약속한 땅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굳게 닫혀져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 당한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통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화된 성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성의 모든 통로를 폐쇄하였습니다. 기습 공격의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철통 수비를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꼭 승리해야 할 전쟁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왕만 해도 무려 30명이 넘는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점령하는 데 중요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사기가 꺾일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갈 것입니다. 꼭 승리해야 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졸업했다고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했다고 출세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늘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닫힌 문에 집착을 합니다. 늘 문제에만 집착합니다. 늘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자신은 절망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보지 말고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정복하게 하는데 너의 손을 통해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높은 성만 보지 말고 그 성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철통 같은 무기로 방어하는 군인만 보지 말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명입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일은 궁극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 교회 생활, 가정 생활 등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여리고를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일을 하는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 쾌락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기업도 사명으로, 건강관리도 사명으로, 경제생활도 사명으로,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굳게 닫힌 문에 흔들리지 말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